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불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분당 채플의 대표 목사님이신 이상현 목사님께서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올해 처음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미남이시자 대표 목사님이신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12시 마을 처음 와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있나요? 네, 우리 목사님 작년에 만났었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12월에 제가 갔었는데 그날 안 왔거나 내 얼굴을 까먹었거나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아마 목요일 날 이제 개학해가지고 처음 중학교 갔었을 텐데 우리 선배들이 한번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중학교 생활 딱 해보니까 지금 표정이 이미 이건 아닌데 이걸 3년이나 뭐 벌써 이렇게 표정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니라 6년 남았어요.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힘내면은 또 4년 있고 우리 남자친구들은 좀 괜찮아질 때쯤 군대를 갑니다. 또 거기서 통해서 인생 경험을 하게 되고 끝날 때쯤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또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인간은 수고하는 인생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목자님과 함께하면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얼굴 보자. 네, 앞으로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지고요. 우리 2023년 새학기 에티튜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티튜드에서 제가 영어 단어 썼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에티튜드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태도. 정답. 선물 주세요. 1년 뒤에. 네. 네. 새학기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목요일 3월 2일 날 모두 다 이제 아마 학교에 갔을 겁니다. 우리 뭐 홈스쿨 하거나 뭐 대안학교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 말고는 다 학교에 갔겠죠. 목사님도 올해 처음 학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첫째가 첫째 아들이 이제 제가 집에 애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준, 이봄, 이솔, 영어로 하면 JBS. 네. 저희 아이들은 그 수지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수지 채플로 주일날 출석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입학식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이 요만한 아이가 이제 8살 됐다고 자기 덩치만한 가방 메고 막 혼자서 실내화 갈아 신고 2층까지 교실에 올라가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녀온 다음에 첫날 수업은 안 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첫 수업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들이랑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재워주고 잠들면 이제 제가 나오는데 물어봤어요. 오늘 학교 갔는데 뭐가 제일 좋았어? 뭐 선생님 재밌었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오늘 뭐 배웠어?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소은 이러는 거예요. 이소은? 그게 뭐야? 했더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학교 사진. 갑자기 이소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소은이 뭐야? 학교에서 이소은이라는 걸 가르쳐? 그게 뭐지? 이랬더니 아니 아빠, 제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이 이소은이라고요. 아, 친구 사귀었구나. 네, 제가 좋아해요. 하루 만에. 근데 소은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사진에 뒷모습만 나와 있는데 저 앞에 앉아 있는 애 이름이 이소은이고 마음에 든대요.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가가지고 소은이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개학 첫날부터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준이. 선생님 이름 혹시나 모를까봐 물어봤는데 다행히 선생님 이름 기억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처음 이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우리 1학년도 있고 1년, 2년 지나서 이제 2, 3학년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학교 입학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아마 긴장되고 걱정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하니까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 준비 뭐 이런 단어가 뜨더라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초등학교 때랑은 달라진 수업량이 늘어났으니까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해라. 그리고 엄격하게 출석 관리해라. 지각도 하지 말아라. 학교 교칙 잘 지켜라. 화장하지 않고 뭐 염색 안 하고 복장 이렇게 잘 챙겨 입는 거. 내신 관리 잘해라. 뭐 수업 시간 집중하고 복습 철저히 해라. 뭐 거의 절반 이상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책에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새학기 학교 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심지어는 우리 온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2023년 새롭게 시작한 1학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새학기 애티튜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새학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새학기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6장 말씀을 보면 13절에 지명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과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 전부입니다. 우리 막 찬양했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의 답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질문을 던진 장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의 지도를 말할 때 북쪽이라고 하면 높은 지대를 상상하기 마련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북쪽도 높은 산악지대가 있고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폭포가 있고 물이 이제 흐르는 곳에 초원이 쫙 펼쳐져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계속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지역의 이름이 계속 시대마다 점령한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BC 1500년 2000년 당시에는 이 지역의 이름이 바알갓이었습니다. 바알갓.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딴 지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직전인 BC 3세기에는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신화를 좋아하고 신전지기를 좋아했었는데 그곳에 파네 신전이라는 신전을 짓고 이 지역의 이름을 파네아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파니 신전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판이라는 이 신의 이름이 초원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초원을,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 신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신전을 지은 건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막 건물로 지은 게 아니라 이 신의 형상이 동물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낮은 지대가 저렇게 굴을 파서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어떻게 이 이름의 지명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에서 딴 거고, 빌립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지금 온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가이사가 통치하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빌립이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주인이고 이스라엘 왕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아직도 제우스 신전이나 뭐 판의 신전이나 이런 신전의 형태들이,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건물만 보고 이 땅의 간판을 보고 이름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히고 멋진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진 고백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저 제우스 신전의 제우스가 아니라, 판의 신전에 묻혀있는 초원의 신이 아니라, 로마 가이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빌립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나 행동으로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밥 먹잖아요. 점심 먹을 거잖아요, 그죠? 벌써 먹은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우리 기독교인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큐티 클랜 같은 거 하면은 중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큐티하는 모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면 아이들 밥 먹는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보고 밖에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선배죠.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수지에 이제 정평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 담당이어가지고 갔거든요.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얘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얘가 줄 서고 있다가 저를 또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 먹고 모임 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온 김에 그냥 거기서 뭐 그냥 기다렸어요.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잘 봤는데 아이가 기가 막힌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식판을 받아와서 음식을 받고 자기 책상에 그 자리에 앉더니 앉으면서 딱 살짝 눈 감으면서 기도하고 딱 1초 기도, 식판 놓으면서 바로 기도.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1초 만에 식사 기도를 끝낸 거야. 나 도대체 얘 그거 불렀어요. 야, 너 교회 다니고 너 큐티 클랜까지 하는 애가 너 밥 먹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너 식사 기도 똑바로 안 하냐고. 딱 식판 놓고 고개 들고 딱 두 손 모아서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저 전사 저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는데? 식판 내려놓을 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 말에 나 교회 다녀라는 그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말과 행동으로 내가 예수 믿는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목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여러 가지 학교 생활 다니면서 새 학기를 다 맞이해 봤는데,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새 학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목사님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한 20명 정도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입학을 배정받았어요. 한 400명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간 거죠. 저희 집에서 무려 3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서울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성남고등학교인데 대방동에 있어요. 성남에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 그때만 해도 이 99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갔거든요. 학교 그 교칙이 되게 엄했어요. 특히 복장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두발 규정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앞머리는 3cm, 윗머리 2cm, 뒷머리 2cm. 그러니까 한마디로 빡빡이로 다니라는 거지. 그리고 머리를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선생님이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머리 좀 길다 싶으면 여기 자를 가지고 머리에 딱 정수리 딱 찍어요. 윗머리 딱 잡아가지고 2cm 넘으면
바리깡과 여기 싹 밀어버려요. 쥐 파먹은 것처럼 머리를 싹 밀고 오라고. 그래서 재학생들이 그냥 어차피 머리 짧게 잘라야 되는 거 괜히 막 검사 받고 이런 거 싫으니까 머리를 다 빡빡 밀고 다녔던 거예요. 삭발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삭발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새 학기, 여러분 오늘 우리 1학년 친구들 뭐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새 학기 어떤 선생님 만날까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게 뭐예요? 내 앞뒤 앞뒤 좌우에 어떤 애가 앉을까, 이거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굉장히 좀 이상하고 시끄럽고 막 전신상만한 애 앉으면은 한 학기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딱 갔는데 그 해에 1999년에 성남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반 저한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주변에 그 반에 정말 최고의 또라이들을 주변에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었던 애는 장준환이라는 애였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이름 다 기억해. 이 장준환이라는 준환이라는 이 친구는 덩치가 굉장히 산만했어요. 엄청 크고 엄청 뚱뚱한 애. 그래서 얘는 우리 교실이 2층인데 겨우 2층 걸어왔는데 막 3월부터 벌써부터 땀을 막 질질질 흘리고 와. 그리고 오자마자 가방에 이따만한 막 그 물통을 꺼내는데 벌컥벌컥 맞는데 먹는데 막 여기로 막 물을 흘리고 막 땀 흐르고 이런 애 있죠. 아 막 남자가 봐도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마이를 딱 벗었는데 벌써 겨드랑이 땀이 막 여기까지 다 젖어 있어. 와, 이런 애가 1학기 동안 내 옆에 앉는다고? 여름 되면 냄새 장난 아니겠다. 막 이게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랑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다. 옆을 딱 돌아봤어요. 왼쪽을 딱 봤는데 제 왼쪽에는 굉장히 아이가, 제 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찰을 딱 봤어요. 그때 봤더니 이름이 김민철. 이름이 민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찰이 보이니까 먼저 인사해야 되잖아요. 친구 하려면. 그래가지고 민철아 안녕.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안녕. 나 상현이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안녕 상현아 이러는 거야. 진짜 목소리가 변성기가 안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녕. 나는 강남중학교 출신인데 막 목소리가 막 이런 목소리 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인사를 하자마자 막 본물이 터져가지고 막 저한테 말을 꺼내야 너 일본 만화 좋아해? 막 너 베이비복스 좋아해? 나 감미연 완전 좋아하는데 찌르 막 그래서 막 이거 완전히 막 여자 아이돌하고 일본 만화에 쪄들어가지고 가방을 딱 꺼내는데 책받침이 막 여자 연예인 있고 막 저한테 너 핑클 좋아해? 뭐 좋아해? 막 물어보고 정신산만한 거였어요. 아 수다쟁이 걸렸다. 좌우는 볼 게 없다. 뒤를 돌았어요. 뒤에 있는 친구는 신공서라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고 애가 무슨 해병대 같이 남자인 제가 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멋있는 애 있죠.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안녕 나는 이상현이라고 해 하면서 딱 인사를 걸었어요. 얘가 저를 딱 보더니 넌 뭔데 나한테 인사를 라는 눈빛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러더니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안녕이라고 안 하고 이러고 그냥 제 눈을 딱 회피하더라고요. 아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아 나는 학교 생활 하는 내내 좌우 뒤는 보지 말고 칠판만 봐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나? 이제 제가 굉장히 학교 생활에 대한 이 불만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차 있었을 때 저 뒤편에 앉아 있는 어떤 덩치 큰 애가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짱! 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암묵적으로 교실에서 가장 싸움 잘하고 힘 좀 쓰고 일진 뭐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 앉죠? 뒤에 앉죠. 뒤에가 약간 뭐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죠? 저희 때는 또 심지어 지정된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나와 하고서 진짜 자기가 앉는 자리였어요. 또 거기 진짜 막 깡패 같은 애가 저한테 갑자기 짱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9년도에 KBS에서 학교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학교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장혁이라는 배우예요. 탤런트. 이 벌써 20여 년 지난 그 훨씬 전이니까 훨씬 젊고 저 때 아마 장혁 씨가 뭐 나이가 한 20대 초반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젊고 어렸을 때.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저 배우랑 조금 닮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운데 사진이 저거든요. 저게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포샵하지 않고 제가 가져왔는데 고등학교 때 뭐 머리가 저렇게 길지 않았으나 빡빡 민 저 까까머리한 제가 이제 그 친구 눈에는 장혁이랑 똑 닮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짱! 이러는 거예요. 짱! 이러면서 막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항상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짱이 있으면 그 옆에 항상 누구들이 있어요. 2짱, 3짱이 이렇게 같이 다니죠. 두세 명이 오더니
옆에 있는 막 장준아 이런 야 나와봐 이러더니 거기 딱 이렇게 딱 걸터앉고 딱 이렇게 앉더니 야 짱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나 오늘 뒤지게 맞겠다. 난 싸움도 못 하는데 그냥 딱 누가 봐도 우리 학교 짱일 것 같은 애가 저한테 짱 이러면서 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학교 처음에 배치고사 할 때부터 너 봤는데 내가 그때 너 찍었다고. 제가 왜 날 찍었지? 그랬더니 너 너무 잘생겼다고. 너 저 드라마에 나오는 장혁 닮았다고. 자기가 앞으로 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친구는 임종호라는 친구였는데 성남중학교 유도부 출신이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선배들을 다 때려 눕혀가지고 그 지역에 짱을 먹은 친구였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네. 집이 동대문인데 싸움하고 싶어서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학교 다녔어요. 진짜 무서운 애였어요. 진짜 깡패. 근데 이 주변의 모든 학교 학생들 선후배들이 다 알고 있는 임종호라는 애가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짱! 그러니까 학교에 온갖 카오스 혼돈이 닥친 거예요. 도대체 쟤는 누구길래 이 지역 짱 먹은 애가 나한테 짱이라고 부르냐. 쟤는 도대체 싸움을 얼마나 잘하길래 임종호가 벌벌 기면서 짱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래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저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단 학교를 지나갈 때 뭔가 애들이 갑자기 저를 슬슬슬 피하면서 줄 서거나 이럴 때가 있으면 자꾸 저를 앞으로 가래요. 매점에 갈 때도 앞으로 상현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저희 때는 급식 때 여러분들은 막 그 순서대로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종 땡 치면 점심시간 종 치면은 진짜 막 다 무슨 사냥개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딱 줄 서면 선착순으로 밥 먹는 거예요. 제가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완전 진짜 막 양육강식의 시대, 정글 같은데 그 남자들이 엄청 뛰어가요. 막 밀치고 막 때리고 밥 먹는 게 뭐라고. 근데 제가 한 번은 갔는데 막 줄 서서 갔는데 이렇게 딱 줄을 딱 섰는데 뒤에 있는 애가 막 밀치면서 앞에 있는 선배를 툭 친 거예요. 여러분 남고에서 1학년짜리 3월에 세파라는 신입생이 고3 선배의 어깨를 친다? 이건 그날 제삿날입니다. 진짜 속된 말로 뒤지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아무도 못 말려요. 고3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근데 제가 고3 선배를 퍽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놀래가지고 명찰 색깔 보니까 3학년인 거죠. 죄송합니다. 선배가 기다렸던 듯이 막 온갖 저에게 축복의 말을 막 부는 거야. 너 이 18번째 자식아, 이 10번째 자식아, 이 강아지야, 이 아픈 사람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이제 이해됐니? 18번째 자녀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영화처럼 갑자기 뒤에서 우리 종호가 짱! 왜 거기 있어? 밥 같이 먹자! 이러면서 걔가 막 이제 딱 진짜 이게 BGM에 딱 깔려야 되는데 친구 그 2장 3장 가고 셈이 으르르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오는 거야. 3학년이 딱 걔를 보자마자 임종호가 짱이라고 부르는 애가 얘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아. 먼저 가서 뭐 먹어. 기를 막 터주고. 너무너무 막 이게 저도 약간 아이러니하고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이 학교 생활이 3년 동안 이렇게 가야 되나? 얘한테 계속 짱이를 이걸 언젠가 내 정체가 밝혀질 텐다는 막 조바심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놀던 친구다 보니까 저하고 친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학교에서는 뭐 수업 시간 이럴 때는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뭐 어제 뭐 했냐 이 정도로 괜찮은데 이 친구가 진짜 제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저랑 친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밤에 자꾸 만나자는 거야. 왜 밤에 만나냐? 나는 뭐 학원 다니거나 뭐 운동하라고 해서 밤에는 잘 못 나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엄하다 했더니 야, 그런 게 어딨냐? 우리 밤 9시에 만나서 신림동 가가지고 순대에다가 소주 한잔 하자고. 그리고 고등학교 됐으니까 그러면서 친구 생활하는 거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막 집에 전화 오면은 저 핸드폰도 없던 시기였거든요. 전화 안 받고 막 그랬어요. 엄마한테 전화 오면은 걔 전화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한테 화장실을 같이 가자는 건요 진짜 이상한 겁니다. 여자친구들끼리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여자친구들 그러죠. 화장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뭐예요? 같이 가가지고 그 앞 친구 기다려주거나 막 같이 막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너 예뻐졌다 막 이런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같이 화장실 가자는 거는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뭐야?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같이 가자는데 제가 친구로서 무서웠지만 무서워요 진짜로. 친구로서 그냥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화장실을 간 게 아니고 화장실 뒤편에 있는 이제 공공 흡연 구역에서
불법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품에서 이렇게 담배를 꺼내 담배를 딱 물고 불 붙이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권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로서 너에게 이 좋은 것을 권하고 싶다. 정말 건강에는 안 좋지만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것이다. 이 네 심리 상태를 안정하게 해줄 거다. 자꾸 권하는 거죠. 제가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솔직히 유혹이 많이 됐어요. 그 담배에 대한 유혹보다는 이거 한번 딱 피면은 얘가 진짜 저를 찐친으로 인정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제 막 인생이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 그래 나 좀 괴롭히고 이런 애들 있으면 야 종호야 나 진짜 짜증나 한마디 하면은 걔 다음 날부터 사라질 것 같은. 그런데 동시에 공포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얘가 나를 때릴 수도 있겠다. 얘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겠다. 얘가 정말 나를 괴롭힐 수도 있겠다라는 트라우마도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 나 담배는 안 펴. 아 담배 싫어해. 그랬더니 왜? 아니라 다를까 계속 꼬시죠. 왜 담배도 안 피냐? 찌질이냐? 그래서 막 놀리면서 아, 담배 펴. 한 번도 안 펴봤어? 진짜? 와 이러는 거예요. 담배 피자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용기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종호야.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요. 저 지구촌교회 다닙니다라고 여기다가 뭐 써붙이고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여러분의 친구가 너 일요일날 뭐 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 가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서 한 중심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요. 지나가던 누가 듣고 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라고 고발당해서 당장 사형당해도 될 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학기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친구들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마을 여러분, 여러분의 새학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을 때라도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학기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 새학기에는요 내 꿈을 버리고 예수님의 바램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꿈을 버리고 예수님의 바램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새학기 살아갈 때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바램대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가면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모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너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학원에 등록이 돼 있었죠. 그죠? 이게 여러분 벌써 엄마한테 패권을 뺏긴 거예요. 오늘 가서 싸워야 돼요. 엄마 어떻게 주일날 학원을 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학원에 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을 잠그고 잠그고 그리고 핸드폰 하라고. 그래야지 안 걸리니까. 그래서 멍청이 문 열어두지 말고. 농담인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 다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매년 5월에 청소년 통계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2022년 5월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가 현재 814만 명이라고 하고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454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한 반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으면 40년 뒤에 도전하면 돼요. 50% 정도 떨어지니까 사람 없을 때 그때 지원해도 돼요. 왜? 50에 가도 돼 대학은. 자 그런데 제가 이 청소년 통계자료에서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는데 청소년들 희망 직업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희망 직업 순위. 이게 뭔가 봤더니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무엇이냐 물어봤던 거예요.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발표했는데 1위가 27.6%로 대기업, 2위는 국가기관 공무원 22.2%, 3위가 공기업이었어요. 15.2%.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런 직장에 가고 싶냐라고 해서 그 직장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국가기관 공무원 되고 싶어하고 왜 공기업 가고 싶어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무려 34.1%, 3명 중에 1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입 때문에 이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돈. 그놈의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한테 좋은 학교 가라는 줄 아세요? 왜 대학 성공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좋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어야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이 방종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거기에 넘어갔고요. 기성세대가 거기에 넘어갔고 학교 교육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의 나이 때 적어도 저희 목자님들은 저 어렸을 때는 직업을 고를 때, 학교를 고를 때 그냥 돈 때문에 고르진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의미 있는 일,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 내가 평생을 살아서 참 의미 있다, 누군가한테 자랑할 만한 일을 갖고 싶어 했어요. 희망 직업란에 그런 거 썼어요. 근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4%가 돈 때문에 대기업 가고 싶고 공기업 가고 싶고, 심지어 자영업 썼는데 자영업을 이은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유튜버 하고 싶은 이유도 뭐냐면 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돈, 성공, 이곳에 목말라 있고 거기에 넘어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인인 것을 선포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통치자 될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서 고난받을 거고 죽임당할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나는 여기에 너희들한테 행복한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렇군요, 예수님. 제가 그거 몰랐군요. 회개합니다. 경배합니다.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기 속내를 표현합니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고난당한다고요?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쉬운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변하여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에피티만이라는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면서 말리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장난합니까? 죽는다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시험 기간만 되면은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자님, 하나님, 엄마, 아빠, 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탄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우리 교회에서 영구재직 수련회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 가까운 교회에 계셨던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책의 저자이신데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1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질문을 계속 하시더니 맨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너네들이 제자로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신실한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1학기 여러분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어디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욕심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중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헌금도 하고 뭐 가끔 큐티도 하고 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런 것도 가는데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정도 하는 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학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손을 한번 하나님께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힘없고 저는 할 수 없고 저에겐 능력 없고 저는 연약하지만 이 손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제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바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그 순종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욕심과 목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친절히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새학기 맞이하며 우리 아이들 많은 생각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전에 내 맘대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던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새롭게 맞이하는 이번 1학기 어게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예배 캠페인의 자리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내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중등마을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그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영상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